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나는 누구인가? 수호자 자아는 기분, 체험, 행동, 사물에 나라는 딱지를 붙이고 인명표를 기재해 기억 속에 저장하는 일종의 대본 작가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작해야 자신에 대한 하나의 관념일 뿐이며 이 관념이 결국에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상이 되기 일쑤다. 그리고 바로 이 우상을 먹이고 온전히 보존하려는 노력이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자기 도취증, 곧 자기 우상으로 나타난다. 자기 우상은 깨달음의 세계를 제한하고 잠된 정체성의 안개가 드리우듯 희미하게 하는 깊은 최면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속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바를 확신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면서도 우상이 지닌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견제한다. 이 자기 우상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멋지게 각색한 하나의 교정판이며 수호자 자아는 본질적으로 있던 곳을 표시하는 하나의 책갈피다. 인생 체험이라는 책장에서 어디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수호자 자아의 재능과 노력에도 우리는 단일체가 아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의식의 좌우에 거처하는 등장인물들의 배역을 통해 살아간다. 우리는 이 등장인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중앙무대로 불러낸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그 역할 속으로 뛰어든다. 이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는 멋진 배우들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감독은 누가 맡고 배역은 누가 정하고 안무는 누가 담당하고 이런 질문은 누가 하며 이 글은 누가 읽는가? 우리는 곧바로 나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것이 내 의식인가? 그렇다면 내가 잠들거나 의식이 없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과연 내 인격인가? 내 재능인가? 내가 유달리 좋아하는 무엇인가? 내 몸의 모습과 체중인가? 내 역사인가? 내가 나라고 여기는 온갖 특정과 성향은 뇌의 전두엽에 손상을 입히는 단순한 사고를 당하거나 노인성 치매에 걸리기만 해도 마치 한순간의 실수로 컴퓨터 기억장치에서 자료가 지워지듯 지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온갖 발판과 암송한 답변들이 모조리 제거되어 버렸을 때 과연 나는 누가 되는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가 손쉬운 연구 대상이, 아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어떤 종류의 목적물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면밀한 탐사를 위해 스스로를 일시적으로 대상화하는 하나의 주체다. 그렇다면 주체란 무엇인가?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파티마 아이들의 놀라운 천령 성체. 포르투갈 1916년. 성체의 성사에 대한 열망. 1918년 12월에 그 믿음이 깊은 양치기 소년이 병이 들었다. 1919년 4월 2일에 그는 계속되는 열로 인해 자신이 매우 약해진 것을 느꼈다. 그래서 집에서 그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부탁했다. 아, 아버지,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기꺼이 천국의 빵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내가 마련하도록 하마 라고 아버지 마르토는 아들을 위로했다. 그때 그의 아버지 마음은 몹시 슬펐다라고 마르키 신부는 쓰고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멀지 않아 그의 가장 어린 아들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부님이 전과 똑같이 영성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마르토는 몹시 풀이 죽은 채 성당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예기치 않게 사제관에서 주임 신부 대신 다른 신부를 만났다. 그 다른 신부는 즉시 프란치스코에게 병자 성사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고해를 한 후 그의 성체 성사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치루었다. 아버지 마르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신부님이 그의 영성체를 거절하실 것이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다. 프란치스코가 그의 열병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는 견디어냈다. 신부님은 매우 만족해서 그에게 내일 아침에 병자 성사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파티마의 그 불쌍한 양치기 소녀는 11살이 다 되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야 비로소 사제의 손에서 처음으로 성체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에 반해 하느님의 천사는 이미 2년 전에 그 아이가 성체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고 놀랍게도 그에게 성체를 주었던 것이다. 천국에 있는 프란치스코는 지금은 아이들이 알맞은 시기에 일찍 성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그렇게 지속되었으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거룩한 독서 루카복음 6장 3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랄은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 말을 실행하여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예수님, 성부와 함께 성령 안에서 모든 이의 이름으로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의식적으로 당신 현존을 살고 받아들이며 당신의 사랑을 찬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당신을 찬미합니다. 세례를 받고 당신이 머무시는 성전이 된 모든 이와 함께 찬미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당신을 더럽히고 심지어 당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찬미합니다. 그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소서. 특별히 당신을 저주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 거룩하고 숭고한 당신을 모욕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봉헌합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하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이들을 봉헌합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또한 봉헌합니다. 중상모략하고 저주하는 악령에서 사람들을 해방하시어 당신께 찬미와 찬양,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축복기도. 아버지,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저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나이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양심과 무의식을 정화시키시어 저희로 하여금 당신 백성이며 사제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 모두 곧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성령의 힘으로 창조되고 구속되었으며 거룩하게 되었나이다. 당신은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내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2절 교의 논쟁과 동방에서의 공유회들 콘스탄티누스가 보편적인 그리스도 교회를 자신의 보편적인 제국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결심한 바로 그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결코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는 심한 내적 분쟁의 혼란 중에 있었고 희망이 없을 만큼 분열되어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주의, 이집트의 멜리티우스 이교, 그리고 아리우스주의의 이단이 그리스도교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해결된 문제와 신학 문제들도 해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직후 324 제국 공의회에서 일치를 재건하고 어려움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세 가지 큰 주제가 신학적 토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들은 이후 3세기 동안 사람들을 몰두하도록 하였다. 즉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 그리고 의화론이었다. 마지막 의화론은 주로 서방 사람들을 몰두시켰다. 삼위일체론 여기에서는 성부의 성자에 대한 내적 관계를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계시에서 밝히는 것이 문제였다. 성서에서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관하여 반성 없이 언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엄격한 일신론과 신의 유일성을 고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성부와 나란히 하느님으로 공경하는 이 교의적인 문체는 초기에는 거의 의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호교가들과 초기 그리스도 교회 교부들에게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론적 문제가 숙고의 대상이 되었다. 로고스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것은 문제를 처음으로 올바로 드러나게 하였을 뿐이다. 에온설이나 데미우르고스설로 로고스를 피조물로 만든 그노시스주의자들의 그릇된 사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의 유일성을 일치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일위격적 신론, 경향의 그리스도 양자설과 양태설, 모달리즘이 발생하였다. 이 주장들은 2세기 말에 발전하였다. 양자설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한 인간으로 간주하였다. 즉 그리스도는 어느 시기에 예컨대 요르단 강에서의 세례 때에 실력으로 충만해져서 신격화되었고 하느님으로부터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본래의 하느님은 성부뿐이고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진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양태설 모달리즘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유일무이한 하느님의 양태, 모두스만 보았다. 즉 하느님은 한 번은 아버지로, 한 번은 아들로, 한 번은 성령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성부가 우리를 위하여 순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노는
그들에게 성보순환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였다. 성모님, 올바른 성모 신심, 주교회 신앙교리위원회,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페이지 92쪽, 1335에서 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7. 목동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오신다. 목동들 그 목자 보러 달려갑니다. 마리아 품에서 젖을 빠는 순진한 어린 양을 봅니다. 이렇게 찬미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목자들의 어머니, 어린 양의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양떼들의 사려 깊은 양 우리시여. 기뻐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지켜내시는 보루시여. 기뻐하십시오. 천상문의 열쇠시여. 기뻐하십시오. 하늘이 땅과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입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감히 꺾을 수 없는 순교자들의 용기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신앙의 튼튼한 기반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은총의 찬란한 깃발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지옥은 벌겨 벗겨지고 당신으로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8. 하느님께서 인도하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 그 빛을 따랐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횃불과도 같았습니다.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분께 당도하였습니다. 기뻐 찬양하며 외칩니다. 알렐루야. 내 마음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 지음 성 폴리카르포의 순교 2, 3세기에 걸쳐 진행된 순교 행위를 담은 기록들은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헌들에 속한다. 이 문헌들 중에서 폴리카르포의 순교에 대한 이 뛰어난 기록을 선별했다. 순교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에게 교회의 외적 역사에 대해서만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박해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나아가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기도 하다. 박해를 받고 있는 공동체들이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또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박해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이 문헌들은 대부분 편지글 형태로 저술되어 공동체에 보내졌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문헌적 양식이 있다. 하나는 순교에 대한 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순교 과정에서 진행된 신문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은 단순히 공문서적인 재판 기록이 아니라 단지 그 문헌 양식을 빌어 박해하는 자의 고발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증언 양면을 보여주려는 기록이었다. 재판 과정에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교에 대한 보도에서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보도와 해설이 함께 나타나 있다. 순교에 대해 직접 다룬 문헌들 중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오래된 문헌인 성 폴리카르포의 순교에서 일부 발췌하여 이곳에 소개한다. 이것은 폴리카르포의 죽음 직후 스미르나 공동체가 프리지아에 있는 필로멜리온 공동체에 써보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세기의 주교들 중에서 폴리카르포는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의 제자인 리옹의 이레네오는 그를 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제라고 불렀다. 테르툴리안에 의하면 폴리카르포는 사도 요한을 직접 알던 사람이고 그에 의해 스미르나의 주교가 되었다. 이레네오는 폴리카르포가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뵌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한다. 그가 쓴 사목 서간들 중 오직 필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만 남아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주교는 그에게 개별적으로 서신을 하나 보낸 적이 있다. 그대에게 줄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유일신 신앙에 대한 오해들. 유일신 신앙은 셈족계 종교들의 문명신 신앙이 아니다. 세계 종교의 세 번째 흐름은 주로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종교로서 특히 노장 사상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 도교와 신선 사상, 그리고 유교가 이 범주에 속한다. 종교학자들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 종교들의 특징을 한데 묶어 성인 종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들 종교들이 셈족계의 예언자적 계시 종교나 인도계의 신비 종교와 다르게 매우 주체적인 인간의 이성과 사색을 존중하면서 자아극기와 수신을 통해 우주나 대자연과 조화된 일치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현실적 인간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들 성인 종교는 사후의 영생이나 시공을 초월한 초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성인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핀 세계 종교들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셈족계의 예언자적 종교 계통이 유일신관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셈족계 종교들 안에만 유일신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지만, 만약 유일신 신앙이 궁극적 실제의 무제약성, 절대성, 무한성, 궁극성, 초인격성, 만유의 시온성 등을 신앙하거나 이해하는 종교적 자세라고 한다면, 힌두교의 브라만, 노장 사상의 도, 유교의 무극과 태극, 불교의 이론상, 천도교의 하늘림 사상이 모두 유일신론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셈족계 종교, 즉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신앙하는 유일신관이 통속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무슨 인격적 절대자에 대한 인격주의적 신관으로 모두 설명되는 단순한 신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신비 전통에서는 언어나 개념으로 표현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 인격신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일신관을 인간과 비슷한 속성과 개성을 지닌 인격적 신을 믿는 신관으로 보거나,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 등 위대한 동양 종교가 비인격적 절대자라는 관념을 갖는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또 진실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여기에서는 유일신 신앙이란 셈족계 종교들이 지닌 셈족계 문명신이 아니라는 점만을 기억해 두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어느 특정 문명에 귀속된 신은 해당 문명이 만들어낸 우상이지 진정한 유일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Magnificat,
말할 수 없이 다정하시고 자비하신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세상의 구세주시여. 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제일 가련한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하오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은 아버지들 가운데 제일 관대하시며 주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사오니 다행한 결과를 느끼지 않는 것이 저 혼자라는 것을 눈 감아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 제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이오니 저 자신을 바로잡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정신을 띠게 하소서. 제가 간절히 청하는 것은 특히 거룩하온 성부이시며 영원히 복되시고 영화로우신 성부이십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저를 기억하고 저의 기도가 그토록 부당하지만 저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열성이 저에게 유익했던 것도 주님이십니다. 끝으로 혈육과 우정의 사슬로 하나가 된 것도 당신이시니 아직도 살아있건 무덤 속에 자고 있건 그들 모두를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도움을 주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 사함과 없어지지 않는 안식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님, 끈질기게 간구하오니 저에게 저의 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관대하신 대로 관대하신 판관이 되시옵소서. 그리하여 악마의 고소에 변호해 주시고 옛 원수의 위험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천사들과 성인들과 어울려서 주님 나라에 영원히 저를 받아들이실 때까지 하시옵소서. 하느님께서는 영원히 복되시나이다. 아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묵상이었습니다. 샘선을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비추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와 악한 표양 때문에 주님을 떠난 모든 이를 움직이시어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죽은 저희 친지들을 천국에 들게 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니를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지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의 공익을 성실히 도모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열심을 북돋아 주시어 교회 성덕의 빛나는 증거와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신 하느님,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한 차별을 버리게 하소서. 길 잃은 모든 이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죽은 이들을 주님 영광에 들게 하시어 영원히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하소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며 어디서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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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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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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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